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또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시며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선행과 경건으로 자신을 단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또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꾼들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는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에서 15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에서 15절까지 말씀. 자연성경으로 신약성경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추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 밤에 우리는 다시 주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간인데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 수요 예배를 3일밤 예배라고도 불렀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3일만, 그러니까 일주일의 절반에 지나가는 가운데 또 주의 집에 찾아서 주의 은혜를 함께 헤어보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며 밤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제가 보니까 35명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크신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과 삶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기도와 예배,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그 태도, 삶의 그 자세를 대해 권면해 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양성평등이 자리 잡은 요즘 이 시대에 좀 낯설고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여성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 참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중심에는요, 분명한 것은 지역적이고 또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말하였는데, 유럽 성도들, 유럽에 사는 외국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금 오늘날 21세기에는 또한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 밖에도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으나 또 고린도전서 11장 14에서 15절에 보면 여자의 긴 머리에 대한 또한 말씀도 있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다 치마만 입어야 되는 거예요. 바지 입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 한다면 이거는 좀 오늘날 이거 어렵다고 난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이것을 가지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단순히 성별을 구분하는 거나 여성을 억압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담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주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다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런 왜곡된 또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대상을 말씀드린다면 자 우리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이 시대상을 본다면 디모데가 목회하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안에는요 남성들에게 그동안 눌려 있었던 여성들이 자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이제는 사회성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이 진리를 알면서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예언과 또 지혜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를 넘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 이 지역에 보면 여성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면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도를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좋은 것도 어때요? 도를 넘는 순간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영적인 질서까지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까지. 바울은 바로 그래서 창조 질서를 들어서 강한 처방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문체는 아주 강합니다. 강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성부터 말함이 아니에요. 여성부터 말함이 아니라 남성의 자세부터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8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결과적인 부분이죠. 각 처에서 어때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남성에게 향하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처라는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요. 과거로부터 남성은 힘을 과시의 종족을 번성했죠. 그리고 영토를 확장했고요. 그리고 절대 군주 국가들을 형성한 것도 남성의 힘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여성의 역할은 그런데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남자들만 힘이 세고 그 힘의 논리로 살아간다. 한 세대 끝나면 끝나버려요.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대를 이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집 안방에 있는 바로 내 아내는 너의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를 포도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내를 포도 열매다 라고 말하지 않고 포도나무라고 표현해요. 포도나무라. 나무가 없이는 어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나무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 가정에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골을 파고 거름을 주고 채워주는 일은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 남편의 힘,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 2절,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남편을 가리켜서 네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성들이 자랑하는 힘의 논리로서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힘대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아론도 어땠습니까? 이 분노하는 것 때문에요. 그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무리바 사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 그랬고 어또 혼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책망도 하지 말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이 패역한 너희요. 이 악한 너희요. 왜 그래요? 그동안 하도 속을 썩였거든요. 속을 새카맣게 태웠거든요. 모세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패역한 너희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물을 내서 먹여라 그랬어요. 물을 내서 먹여라. 근데 먹여라 했는데 줄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지가 무슨 능력일까인데. 하나님 하라면 해야지요. 그런데 분노하잖아요. 이것입니다. 남성들은 여기 남성분들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 힘의 논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피를 흘리게 했고요. 연약한 여인들과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라. 너희들의 힘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라는 말 강조하고 있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는 말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은 싸움의 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논쟁의 손도 되면 안 되고요. 세상의 성공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의 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손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이 세우신 강하고 든든한 그러한 나라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9에서 10절은 자 오늘 본문 9에서 10절은 디모데전서 2장 9에서 10절은 여성들을 향해서 이제 말합니다. 남성들에 대해서는 힘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손을 원했고요. 여성들에게 말해요. 여성들에게는 뭐라 말하냐? 외모에 치중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단정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단정하고 선행하기에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어때요? 머리 모양 따는 것도 수백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수백 가지. 이 머리 따는 것들 보면 너무 신기해. 옷과 액세서리들로도 어떻게든지 더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내려 하지요. 꾸미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단정함으로 옷 입으며 오직 선행하라. 단정함으로 옷 입으라라고 자신을 그렇게 단정하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정함으로 옷을 입으며 오직 선행으로 그렇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요즘은 자유분방하여서 참 자유로워요. 그래서 교회 올 때에도 여성들이 짧은 치마와 민소매를 입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개인 취향이며 자유라고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진짜 꽤 오래됐는데 동성교회에서 있을 때 정말로 안타까웠던 것, 힘들었던 것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그렇게 교회를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무릎 담요를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무조건 가리게 만들었더니 진짜 구닥다리 같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지만 왜 미성년이겠어요? 어린이는 나도 민망한데 애들 같은 경우는 거기만 꽂혀 있어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들은 통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신앙도 좋고 내 자유도 좋지만 이 자유로 말미암아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거는 이기적인 거죠. 그것이야말로 폭력이죠. 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게 되지 않습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눈이 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런 거, 그래서 바울은 더더군다나 단정하라고 옷 입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편히 앉을 수도 없고 그런 짧은 치마나 이런 거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아이들 앞에 그 교사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값비싼 옷과 보석을 걸치고 값비싼 보석을 막 걸치면서 식당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쉽게? 그 불편하잖아요. 제대로 봉사할 수 없어요. 교회 청소와 교회 또한 차량 봉사도 그런 옷차림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배 안내와 찬양 인도에도 너무 지나친 화려한 옷은 그 사람의 시선을 빼앗겨 버려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선을 그런 이들에게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또한 값비싼 보석들의 치장은요,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여성들과 사람들에게는 자괴감도 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하면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요. 늘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검소한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누구나 비교하거나 차별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면에 그 선행과 경건함이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외모와 어떤 그런 멋진 스타일들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딸들은 선행과 경건으로 단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그렇게 끌려가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1절, 12절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1, 12절은요. 여성이라면 참으로 불편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읽으면서도 이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여성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래요. 여자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하래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여성 집사님 권사님들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14장 31에서 35절, 디도서 2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지금도 보수교단에서는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수적인 신앙을 오직 고집하는 합동 측이나 고신 측 이런 몇 교단 빼고는 대부분은 이제 이거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교파와 교단을 지금 초월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파와 교단이 뭔지는 아실까요? 교파는 이런 거예요.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이런 식으로 굵직한 걸 교파라 하고요. 교단이라 한다면 바로 이 장로교 안에도 기장이 있고 예장, 합동측, 예당, 통합측 이렇게 있잖아요. 그 외에도 뭐 백석도 있고 고신도 있고 다 예수교 장로교거든요. 이거를 교단이라고 합니다. 외국 나가면 예장, 합동, 통합, 기장, 백석 이거 따지지 않고 장로교로 통해요, 그냥. 뭐 그렇습니다. 요즘은 많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여성 장로 목사가 세워지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최초로 여자 목사와 장로가 세워진 교단이 우리 기장이에요. 1956년도에 처음으로 여자 장로 목사님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1, 12절을 무조건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 조용히 배우라 라는 데만 꽂혀 이해한다면 여러분, 교회 학교에 참 재밌어요. 우리 이게 교단을 제가 뭐 트집 잡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되게 웃기는 것은 뭐 총신 같은 경우 합동측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자 신학생 많거든요. 근데 자신들도 당연히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서는 학생들 다 가르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린이 예배와 주일 낮 예배 어떤 것이 더 큰 예배인가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예배예요? 주일 낮 예배와 유치부 예배 어떤 것이 더 큰 예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 할렐루야, 다 중요하지요.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예수님 뭐라 했어요? 어린아이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린애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다 가르치거든요, 여성들이요. 선생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는 안 되고 장로는 안 될까요? 되게 웃긴 거죠. 그래서 우리 기장은 이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사실 성경을 본다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부터 본다 한다면 사도행전 21장 9절, 사도행전 21장 9절 보면 빌립에 내 딸이 있었어요. 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6절 보면 이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 여선지자입니다.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자주 옥감 장수 루디아가 나와요.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1, 2절, 로마서 16장 1, 2절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자매입니다.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다시 말하면 겐그리아 교회의 목사님으로 여자 목사님 세웠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초대교회 때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겐그리아 교회에 베베, 그 자매 여성 목사님을 추천한다. 누가 추천하냐면 바로 바울이 추천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로서 또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존경하고 나를 섬겨주었듯이 너희들은 베베, 그 여성 목사를 받들어 줘야 된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 무슨 말이냐면 그의 생활비를 대주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세상 일 하지 않습니다. 저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간다 할지라도 우리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모르니, 그런 상황에서도 세상 일은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세상 일 하면서 이런 목사님들 있어요. 참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생활이 안 되니까 밤에 막 택시 운전도 하고 새벽에 와서 무슨 말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너무 지쳐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생명 살리는 일을 중요히 여겨야 될 텐데, 자, 바로 베베도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대.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베베를 통해서 겐그리아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본다면 바로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 예우를 다하는 거, 베베 목사님이라 할 수 있겠고요. 구약 성경에서 또한 최초 여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 여선지자. 미리암, 모세의 누나 있죠? 미리 알았다, 미리암. 여선지자, 최초 여선지자 미리암.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사사 중에도 네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경에도 여성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이 외에도 많습니다. 브리스길라, 루디아, 베베 같은 여성 지도들이 그렇게 지도자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울이 모르는 바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바울이 여성의 지위를 남자보다 밑에 두며 여성의 가르침, 이것은 안 된다, 그만다, 조용히 배우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상에 충분히 이해할 것이에요. 바울은 곧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존 여비의 그러한 사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기능 차이와 창조 질서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 부르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세상 등지고 살재요. 예수님 언제 그랬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세상 등지고 산다고요?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선순위 이렇게 잡겠다라는, 그쵸? 좀 강한 어떠한 그러한 각오, 이런 거잖아요. 이거 제일 좋아. 이거 제일 맛있어. 이거 말고도 맛있는 것도 보이게잖아. 이거 제일 맛있어. 그러잖아요. 이 강조하는 거죠. 그 강조점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역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시대상 속에서 여사들이 너무 앞서 나가는 이런 질서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주는 것이고, 특별히 남녀의 기능 차이와 창조 질서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요, 아담이 하와보다 앞선 것도 아니거든요. 오늘은 하와가 죄 지었지 아담이 죄 지었냐?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지 하와가 먼저 창조되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얘기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1에서 12절. 고린도전서 11장 11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그렇죠?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가 태어났잖아요. 생겨났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라는 말은 바로 태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그리고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나왔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 뱃속에 나왔거든요. 근데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다. 여자도 남자로 말미암았다. 이 동등함을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녀와 출신 지역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보면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다고 해서 남자가 더 우월하거나 여자가 열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능과 질서의 문제를 지금 문제 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하와가 그 질서를 깨트려 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을 때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무시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를 무시할 때, 이 바로 하와의 타락이 일어났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는 복종하는 것 대신에 앞장서는 것을 택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당회를 구성시키게 했어요. 그걸 교회 질서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당회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는 새로운 어떤 세력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공격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자로 세워주셨어요.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목자의 말을 안 따라요. 이런 질서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죄로 잘못됐다 할지라도 민수기 12장에 보면 민수기 12장 1, 2, 3절 보면 모세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어때요?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음행했다는 거죠.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모세의 형과 누나가 어떻게 해요?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저것 봐라 저것. 동생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세웠다 할지라도 모세 저 봐라 저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미리암과 어때요? 미리암 손에 문둥병을 주시죠. 우리 그분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건데 비난에 앞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입으로 그렇게 비방하면서 죄 짓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그래야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함께 비웃고 조롱하며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존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를 따라 믿음을 지켜 행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를 잃은 곳에서는 반드시 흔들림이 있어요. 질서를 잃어버릴 때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때 가정도 교회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온 인류 구원의 또한 계시와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여성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생명을 잉태해내지요. 해산하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생명을 잉태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껏 그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이것은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즘 트랜스젠더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막 활기를 치는 세상이지만 아무리 겉모습이 여성화된다 하고 아무리 그렇게 몸 구조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요. 어때요? 생명 잉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런 질서는 없거든요. 남성이 여성 되고 여성이 남성 된다? 그래서 생명 잉태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 위배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준 질서를 따를 때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겸손함으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세상적이고 외적인 것들에 치중하지 말고 더욱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단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성, 남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번에 임직하는 직분자들도 여러분 그러기에 배나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질서를 거부하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부정하고요. 요즘 차별금지법이 또 도마위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은 차별과 구별, 혼돈하지 마십시오. 차별과 구별은 분명히 달라요. 교회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하지만 어때요?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남자가 여자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구별 맞습니다. 하지만 차별은 안 된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우리는 순종할 때 더욱더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전 교회 섬길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물론 이번에 이제는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세월을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란 학생이 청년 되고 청년이 이제 집사님 되고 그리고 이제 만수 입사님 되고 이제 장로로 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일까요? 우리 김성훈 장로님 이제 장로 피택이 되고 장로임직을 하게 되는데 자 콜리기 때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는 야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저보다 지금 나이가 많네요. 제가 어떻게 감히 안수기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말이야 이럴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들이나 뭐 동생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간당히 쓰는 거고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야 저 새파랗게 어린데 권사래야.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존대해 주시면 더 힘이 나서 주의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직분자도 겸손해야 되겠죠. 예전 교회에서 정진이네 정진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해서 누구네 하면서 장로님이 됐거든요. 그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커서. 근데 끊임없이 성도들 앞에는 누구네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라 부르지도 않아요. 제가 한번 혼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8이었어요. 담임 목사 정말 일찍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교만하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대해 줘야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장로님 최고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멋진지 몰라. 이렇게 높여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인정하며 존대하고 존경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 아니고 우리 일위 동성교회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2주 동안 나머지 우리가 임직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훈련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명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세우신 질서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여론이 어떻게 변해가도 우리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 풍조에 밀려 타락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은 무너지지 않도록 자녀 세대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